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친구, 여러분의 친구, 김태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식은 삶의 태도를 만든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죽는 사망 순위는 암, 심장, 뇌혈관이라는 거 아신가요? 이 사망 원인으로 인하여서 내부의 장기가 망가지잖아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죠. 건강검진을 하다가 심각한 질병이 그 의사에게 소식을 들을 때 과히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을 받게 되잖아요. 보호자들은 환자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않다가 참으로 아픈 그런 인생을 정리할 그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거나 정말로 그 소식을 들을 때, 아픈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 그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죠. 그 소식을 딱 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삶의 태도가 바뀌게 돼요. 이것을 인식이라고 하잖아요. 평소에 건강관리 하나도 안 하다가 딱 이 소식을 딱 듣잖아요. 그렇다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요. 이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인식이 삶의 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식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너 나에게 너무 잘해줬어. 나에게 너무 은혜를 줬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줬어. 이런 사람들을 좀 떠올려 보세요. 그럼 마음이 어떤가요?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나요? 그런 감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자, 반대로 정말로 싫고 불편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좋은 사람이 떠올렸을 때와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그 사람들이 떠오를 때 너무나 다르죠. 나를 떠오르게 힘들게 하는 그 시어머니, 나를 마음을 어렵게 하는 며느리, 뭐 남편, 뭐 주변 친구, 아내 많잖아요. 뭐 과거에 있었던 학교에서 나에게 힘들게 했던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럼 우리의 몸 상태가 전체적으로 혈압과 맥박이 달라지죠. 그것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생각할 때도 저 사람 저래. 저 사람 평판이 저래. 이렇게 인식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도 참으로 달라져요. 사람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저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신대원 가서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조직신학을 배우고 이게 신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라는 게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단에 따라 나누어지고 색깔도 다르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저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삶의 태도도 참 다르고요. 하나님의 인식, 그 신학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다투고 싸우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 하나님이 몰라. 그 부분은 달라라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어, 믿으시나요?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사후에 천국이 있지 확신한 마음으로 들으실 것입니다. 자, 제가 한 부흥 집회에 있던 일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부흥사가 이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재밌는 예화를 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부흥 집회가 그러잖아요. 왜 헌금을 더 제대로 안 해? 11조 생활 왜 장로님이 안 해서야? 뭐 이렇게 막 윽박지르잖아요. 목회자가 못하는 거 부흥사가.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좋은 이야기하면서 막 부흥사의 말에 대해서 화답하면서 강제로 아멘할 때도 있고 좀 기분 좋으면 아멘하고 그러잖아요. 그 부흥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일 천국 가실 분 아멘하세요 하니까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가고 싶지 않는 게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누리고 잠을 자면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축복이라고 하는 그 부흥 집회 현장과 그리고 한국교회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매우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성이 매우 강해요. 이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생활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으나 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이 종교라는 게 악세사리와 같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소수 엘리층, 강남에 있는 엘리트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엘리트주의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어요. 뭐 시편이나 잠언이나 뭐 열왕기 상하 이거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성경을 성경 취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현실주의자들에게는 부활은 사치였죠. 말도 안 되는 거였죠. 부활이 없으니 현실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기도 했고요. 현실주의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냐면 예수님을 한번 골탕 먹이고 예수님 한번 시험해 보려고 이 현실주의자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갔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모세를 거들먹거리며 만약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만 낳고 죽으면 동생이 결혼해야 된다고 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을 이어가요. 전제를 이제 까는 거죠. 그런데 첫째 형제가 죽으면 둘째 형수와 결혼하죠. 셋째 그 아들이 죽으면 그 형수와 또 결혼하고요. 그렇게 죽고 일곱 번째까지 다 죽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이제 마음에 이제 그들의 이제 속내를 내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 아니 부활 때 누가 이 형수와 아내가 될 것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사두개인들의 인식에는 만약 천국이 있다면 현실 세계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로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상상해 본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천국 간증 집회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많이 빠졌어요. 왜 빠졌냐면 모태신앙이어도 하나님이 잘 믿겨지지 않았어요. 모태신앙이 신앙이 좋다고요? 뭐 기도를 많이 해서 신앙이 좋다고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뭐 믿음 좋다고 하는 자식들이 예수님을 떠난 거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 믿었겠지. 전혀 안 그랬습니다. 뭐 모태신앙이 믿음 좋다는 거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책을 이제 샅샅이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게 또 유행이기도 했고요. 예전에 토마스 주남 여사라는 사람이 조용기 목사가 추천한 사람이거든요. 천국은 확실히 있다 책을 열심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 상상력을 되게 자극했어요.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달랐다는 것이죠.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도 그렇고 현실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이 천국과 지옥에 그대로 투영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죠. 현실에 있던 세계가 천국에도 그대로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인식한 것,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은 그렇게 대상화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조롱하기 위해 온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이제 말씀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본문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누가 천국에 갔다 왔다, 누가 지옥에 갔다 왔다라는 것이 성경에 세세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가 이 땅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저 꿈을 갔는데 뭔가 해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요. 우리는 그것에 열광을 하죠.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보다 말해주는 사람의 말이 더 힘이 있고 그 진짠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 왜 사기꾼들이 많을까요? 거짓말쟁이들이 많을까요? 눈에 보여주는 것들이 아주 크게 이게 뻥을 치면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별로 믿을만 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성경보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더 말이 신뢰돼라는 것인데, 당장 그것을 들으면 되게 좋아 보여도 시간이 흐르면 그게 생명력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명답이에요. 너 진짜 성경 모른다. 성경 진짜 모른다. 하나님을 모를수록 자신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이 인식하게 되는데, 그것이 질서가 되고 율법이 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한테는 모세오경은 형식상 있을 뿐이에요. 성경은 나의 형식상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경전이 있어야 이 소수 엘리트층인 제사장권을 독점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면 목사도 성경은 그냥 거들 뿐이에요. 성경은 그냥 나의 종교적 서적, 이 설교를 위해 도구라고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종교는 사두개인들에게는 현실 세계의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도 관심 없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본인의 능력과 스펙에만 관심이 너무 있었던 것이에요. 너무나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원하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거기가 천국이 아닌 높은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라 생각하여서 그것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간증 집회를 들어야 될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취급해 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현실주의자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현실주의자들 향해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은 살아난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 때 시집과 장가가는 일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비현실적일까요? 이 유물론자들 있잖아요. 이 보이는 게 전부다고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조차 영혼에 대해서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대 의대 소화기 내과에 권위 있는 정영채 교수가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 있는 유체 이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왜 유체 이탈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것이 진리다 이 말이 아니라 일반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의학을 믿고 과학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책에서 죽어있는 그 잠시 동안에 심장이 멈추고 다 그랬어요. 뭐 호흡이 끊기고 맥박도 끊기고 그 사람들이 둥둥 떠다니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의사와 수술실 간호사를 다 보고 있었고 다시 의식이 딱 돌아왔을 때 그 이야기를 다 한 것입니다. 은연중에 뇌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본 것이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더 신비한 게 무엇이냐면 시각장애인이 이제 죽어서 왔다고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죽어서 왔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 시각장애인이 눈이 딱 뜨게 된 거예요. 영혼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알고 심지어 의사가 서랍에 무엇을 넣은 것까지 깨어있는 후에 다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기억이 100%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례가 뭐 한두 건, 100건 이하면 그럴 수도 있지. 확률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뭐 1000건, 10,000건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서양 의학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외과, 내과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서양 의학에서는 이 유체 이탈에 대한 관련한 학회도 있다는 것이죠. 이 일들이 비과학적이 아니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상세히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곳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뭐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간증자들 말고 진짜 천국에 있어야 됐고 그곳에 계속 머물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다스려야지 이 죽음과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에 있는 엘리야와 모세를 소환하셨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죠.
변화산에서 어떻게 엘리야인지 알고 어떻게 모세인지 알았을까요? 그대가 대화를 하셨죠. 소원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죠. 뭐 그들이 뚝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서 야 너 내려가라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딱 온 것이죠. 천국에 있다가 딱 내려온 것인데 참 신기하네요. 성경 말씀 보면 하늘에 있다 온 사람이 땅에 내려왔어요. 자 보시오 무엇을 뜻하냐면 죽음의 경계선이 예수님 앞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경계선은 영원히 살아있는 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죽은 책으로만 생각한 것이에요. 그들이 해석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엘리트주의로 높은 곳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자라는 신학을 갖고 있었죠. 무엇을 잘했으니 복을 받았다.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복을 받았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현실주의자들의 모습이죠.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니까 태도가 되는 것이고요. 종교는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하나님 말씀보다는 현실에서 자신이 잘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성공주의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도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두개인이 믿고 있는 그 인식하는 삶의 태도를 지적하세요. 26절 이하에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책에 가시떨기가 나오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자, 두 번째 파트를 말씀드리는데 현실 괴리가 느껴지는 한국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신앙과 현실이 괴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교회에서만 삶은 현실에서 따로 논다는 것이 뭐 따로 국밥이라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섞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잘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인식이 전혀 하나님이 없이 살고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으로 죽은 성경을 믿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불법 주차를 하죠. 교회 주변을 보시면 불법 주차가 그렇게 많대요. 탈세를 당연하듯이 해요. 탈세를 너무 당연시 해요. 사람을 속이면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뭐 용서해 주시겠죠. 이런 이기성이 있는 가짜 복음을 믿고 있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을 쉽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 내가 좀 부장이고 과장이고 내가 선배고 넌 후배잖아. 그러니까 크리스찬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 꼰대와 같은 그런 크리스찬들. 내가 이렇게 알고 있어 이런 사람들 자신의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해요. 야 내가 이렇게 신학적 지식이 높은데 내가 신앙적 경험이 오래 있고 기도 생활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너보다 더 높아 나를 대접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정치적인 신념이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무시하거나 경멸해요. 야,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지. 야, 너네는 잘못했어. 너희는 어리석은 존재들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현실이 엉망이므로 사두개인과 같이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모두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죠. 죽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상이 사람을 살립니까? 목각 우상이 철로 만든 우상이 돌로 만든 우상이 사람을 살립니까? 막 이렇게 부이런다고 살아나 너 살아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 죽은 그 돌이 사람의 인격을 바뀌게 합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죠. 죽은 하나님은 머릿속에 있을 뿐이에요. 사두개인의 등장이 이제 끝난 후에 다음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이 몰려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첫째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하나님,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이 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인식은 어떻게 인식되어진다면 들음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이 오늘 볶음밥을 먹으래. 오늘은 짜장면이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짬뽕을 먹으래. 큐티하면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조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막 자기의 내면의 것에 기울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능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의지해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해라. 복음이 무엇이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복음이잖아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뜻이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할 책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영혼으로 들어야 되고 살아있다는 그 인식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나요? 동물의 왕국에서 가젤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있다가 몰려 있어요. 그때 맹수가 딱 눈에 포착되면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빠른 속도로 튀어나가게 돼요. 인식은 행동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내 마음속에 진짜 믿어진다면 인식하게 된다면 살아있는 하나님, 죽어있는 하나님 말고요. 살아있는 하나님. 억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 인식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억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기독교 군대가 엄청 힘이 셀 때가 있잖아요. 중세시대 때죠. 그 십자군들이 야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딱 죽어 팍 이런 적 있죠. 제국주의 시대 때 영국, 프랑스, 독일 제국주의 시대 야 너 식민지 우리가 할 거야. 우리가 이제 너의 종교를 바꿀 거야.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식으로 사람들 안 믿으면 너는 이제 불평등하게 할 거야.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사고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억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은혜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 나이 있으신 분들 중에 재차 말씀드리지만 왜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닐까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죽은 하나님을 억지로 믿으려고 하니까. 죽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종교성으로 바리새인과 같이 행동하면서 살아가니까 우리 부모님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네?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전도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일 불편한 것은 무엇이냐면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는데 부목사와 담임 목사가 많은 중에 그냥 사업적 파트너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있어야 돼요. 정치적으로 좀 담임 목사 잘 보여서 노예에 좀 추천받아서 교회를 이제 교회로 담임 목사를 파송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탈락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개척을 하고 힘들게 살아가야 되고 이게 무엇이죠? 엘리트주의가 교회 안에 뿌리 잡았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부교역자의 관계는 주종 관계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적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인식한 것이 사라졌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 사라졌다는 것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질문해야 되죠. 예수님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을 감당하셔야 됐나요?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이어가는 것이고요. 그게 기도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진짜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게 되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왜?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통하여서 나를 사용하시겠대요. 나의 형편과 모습이 상관없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면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나의 골수를 쪼개고 좌우 날성검처럼 우리의 마음과 몸과 혼과 영혼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바뀌게 될 것임을 저는 좀 생각이 되어져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 우리가 그 살아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 의무감으로 읽을 이유도 없고요. 잘 읽히지 않으실 거예요. 어렵고. 그때 처음 출발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면서 출발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다. 쉬운 말, 우리말 성경으로 보시면 돼요. 그것을 찬찬히 보시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여러 신학자들 보면서 이 신학자는 이렇게 이해하고 저 신학자는 이렇게 이해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열망하고 관심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회복게 될 것이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잘 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우시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그냥 믿으면 땡이라고 살았던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되었고요. 바리새인과 같이 사두개인과 같이 종교성으로 믿을 때도 있고 엘리트주의로 높은 곳을 향하여 그렇게 믿을 때도 있음을 고백해요. 이렇게 자본주의가 팽배하고 빈부격차가 더 일어나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무엇인지 재차 발견되어져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먹을 것과 명예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이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도와주옵시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어느 순간에서 즐거워하는 축복도 주시고 누릴 수 있는 가진 것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축복도 더해 주세요.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